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에브라에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참 날씨가 안 풀려요. 참 이렇게 너무나 추운 날씨인 듯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 또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붙어 계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헬러 원어로 카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무엇무엇의 뒤를 쫓다,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잘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데 붙어있지 마시고 사람에게 붙어있지 마시고 돈에 붙어있지 마시고 명예, 권력에 붙어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자기 백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과 그 평강의 복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수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국민일보를 봅니다. 네,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거기에 참 귀한 한 분이 소개가 돼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조계종 승려입니다. 네, 아니 딸이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계종 승려고 어머니가 비군이었어요. 이게 조합이 잘 안 되시죠? 네. 아니 어떻게 승려가 또 애를 낳았을까? 당시에는 그 어머니는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승려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쪽 그 아버지 집안은요 불교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이 4명 있었는데 3명이 승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조계종에서도 좀 위에 선두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중에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이 승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버지는요, 이 조계종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이제 정말 이게 승승장구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생기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산파를 불러서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바로 비구니의 삶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남편 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딸은 또 호적을 큰아버지한테 올리고, 그러니까 이 딸 자체가 없는 걸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크게 됩니다. 외할머니 손에 크게 되는데 외할머니도 그러니까 이 애를 데리고 있을 수가 그 집에 보통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시골로 내려가서 어디 좀 조용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살다가 또 이제 얘가 좀 알게 될까봐,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학교 들어가면 1년에 한 2-3번씩 전학을 가고 또 암자에서 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 관계를 절대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혹시 알려질까봐.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자기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인데 엄마가 엄마 나 이제 학교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손녀에게 야, 저기 목탁 두들기고 있는 비구니가 네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계속 엄마를 찾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계속 암자 생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도 그 생각도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 엄마라는 존재가 내가 비구니 이모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반항아로 바뀝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자기를 딸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그 암자에서 생활하는 그냥 한 아이로만 대했던 그 모습,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엄마, 그리고 그 아빠, 그 반항심이 너무 커서 공부도 원래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반항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목탁을 두들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방 안에서 기독교 TV, 그때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가 유행을 했나 봐요. 그걸 크게 틀어놓고 그 목탁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살도 시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예 내가 엄마 아빠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망가지는 거다라는 그것을 계속 자기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결혼도 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하는데 그 아빠가 한번 연락이 왔는데, 그 아빠가 좀 병약해서 그 아빠가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대요. 몇 번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엄마는 계속 비구니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승려로 이제 은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엄마를 모시지도 않아요. 엄마가 있는데도. 그 엄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계속 그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자기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좀 약하면서 병치레가 잦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 때문에 힘들어할 그때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 너무나 많은 환대를 받았대요. 정말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대요. 늘 그렇게 너는 왜 태어나니, 그렇게 존재 자체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늘 슬픔과 비참함과 그 불행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늘 숨기면서 누군가에게 노출될까 봐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환대를 받으니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쏟았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가 나중에는 신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세 정도 돼가지고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려의 딸로서 이제 목사가 된 여인, 참 너무나 그 이전에는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너무나 살기 싫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렸을 적에 겪었던 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겪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늘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 정말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그렇게 밀타작을 하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그런 불완전한, 늘 불안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진 않아요. 늘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늘 그렇게 고통과 언제 적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힘든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반항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미디안 족속 앞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 여인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이 지금 기드온이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죠.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는 알 수 없다고.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말도 이해도 안 되고, 자기는 그런 인생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승려의 딸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미디안 사람 그렇게 수많은 강한 그 민족을 한 사람 치다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말하는 그 사람, 나와 말씀하신 이가 기드온, 나와 지금 말씀하신 이가 주 하나님이라는 표징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의심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그 삼박자가 우리에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부정적인 인간인지를 잘 알아요. 늘 말하면 먼저 안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를 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초를 딱 칩니다. 네, 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이런 기드온과 같은 이 모습이, 여러분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저는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에게 대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버텨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저와 같은 그런 못된 인생도요,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 승려의 딸이 목사가 될 거라고 1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이 기드온이 본인이 큰 용사라고 불림받을 만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웃은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냐고, 여호와의 사자 맞냐고,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지금 염소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국도 가져올 테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라고.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기드온은요 정말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잠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참 인내를 잘하세요. 참 잘 기다려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려서 그 재물을 가져온 그 기드온에게 야 거기에 그 재물에 부어라. 무교병과 그 고기 위에 부어. 그 다음에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갖다 대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다 살라버리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아니 본인이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으면서 표징 보여줬더니 이제는 자기가 망하게 됐대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됐대요. 왜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가시면은요. 거기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러요. 머물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니네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모세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비슷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했냐면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것을 알고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아까는 처음에는 그 포도술에서 그 밀타작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너가 큰 용사라고 불러줬을 때 기뚱으로 듣지 않고 왜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인간.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요 바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의심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확인하기 좋아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 같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그 손에 옆구리에 난 손 넣어봐야지 그거 안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은 내가 죽었다고, 나 죽게 됐다고, 나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조금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잖아요. 그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곧 죽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조금만 잘해주면은 헬렐레 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길거든요. 바로 그 순간순간에 물론 정말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겠지만요. 너무 그 세상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이 없이 뿌리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드온, 여러분 그 나중에 또 후반부에 또 가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 가시면 표징을 한번 또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있죠? 뭔 기적이라고 그래요? 양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미쳤어요. 이 기드온이 지금 목숨이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기드온 벌써 이게 손가락으로 그냥 살짝 눌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군대랑 싸우기 전에 그 표징 요구한 게 또 양털 기적. 그 양털 기적이 뭐예요? 아니 이슬 내릴 때 다른 데 이슬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달래요. 아,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진짜로 그 다음날 나갔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물을 짜봤더니 양털에만 물이 나와요. 다른 데는 이슬이 없고.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또 미친 짓을 또 해요. 한 번 더 해달래요. 이번엔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고 그 주변이 다 이슬로 젖게 해달래요. 아니 이런 인간이에요, 기드온이요. 아니 그런 인간이 큰 용사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심만은 그렇게 요구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그런 인간이 기드온입니다. 사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시덥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발요 별로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교회밥 많이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잖아요. 지금 저도 그래요. 네, 교회밥 많이 먹어서 배도 나오고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좀 돌아보세요. 한 10년, 20년 전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어땠는지 솔직히 어디다 내놓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너무나 좀 거시기해서 얼굴 빨개져서 내놓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출발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농부 출신이고요. 이 사람 그렇게 의심 많고 다른 사람 숨어서 자기 목숨 아까워서 또 남들한테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참 비열합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잘못한 거, 여러분 삥땅 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를 다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그거 다 따지잖아요. 우리 못 살아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냐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위 앞에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요 예배하러 나와야죠.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렇게 그 기드온처럼 포도주술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을까요?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고 늘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보면은 부정과 티를 보고 그렇게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좀 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 기드온과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기다려 주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인내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킹치기 기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저거였거든요. 깨진 그릇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붙여가지고 더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도자기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그거의 대가는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저분입니다. 깨진 것들을 위한 시. 저는 그래서 깨진 것들을 위한 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고 막 뭐 GPT한테 물어보고 다 했는데 시는 없고요. 그냥 저분이 그 이수경 작가라는 분이 깨진 것들을 위한 시라는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앉아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다 저게 깨진 것들로 만드는데 아주 대단히 유명하시대요. 그 작품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다 거기에 전시가 돼 있대요. 그만큼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킨치기 기법으로 여러 도자기를 이어서 붙여서 초현실적 조각품으로 재탄생을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깨지고 버려진 도자기 조각을 번역된 도자기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재탄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도자기 조각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본 작가가 바로 이수경이라는 작가입니다. 바로 저렇게 아름답게 깨진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당당히 돋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예전에 다 깨진 그릇들이거든요. 다 박살나서 조각나서 정말 쓸모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킨치기 기술로.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비록 상처가 보이긴 해요. 깨진 부분들이 보이긴 해요. 가끔 그것이 나타나기도 해서 좀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만져가고 계세요. 계속 하나씩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바라볼 때도요, 아예 목사가 완전해야지 대체 뭐야. 여러분, 그 요구하지 마세요. 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이십니까? 권사하세요? 안수집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직 멀었거든요. 새벽 예배 나온다고요? 수요 기도에 나온다고요? 이 추위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다 완전해집니까? 찬양팀 한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다 우린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부르셨고 그 깨진 인생을 불러서 목사도 만드시고 찬양 리더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권사도 세우시고 각 교회학교 부장도 세우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너도 깨진 그릇이고 나도 깨진 그릇인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포장 좀 그만하시고. 포장한다고 그게 안 보이나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저는 솔직한 게 이 기도원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냥 자기 의심하는 모습 다 보여주거든요. 불평하는 모습 다 보여주거든요. 그 불안한 모습 다 보여줘요. 자기의 그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솔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 사랑의 시작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그만 감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긴 층의 기술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